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한번 했었죠. 바벨탑은 누가 쌓는가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은 다 홍수로 심판을 당하죠. 다 죽죠.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습니다. 그 8 식구가 이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노아 후손들이 쌓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왜 쌓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냈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 쌓는 이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 나라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의 인류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는지, 결국은 바벨탑 쌓는 오늘의 핵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대결하는 이 모습으로 결국은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흘러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제 온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사건, 그리고 사람들을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이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은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결국은 어떤 것으로 끝나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벨탑 했을 때 유명하죠. 바벨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계시록까지 이어지죠. 이 바벨의 사건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계속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까지 바벨의 이름이 이어져요. 이게 끝까지 이 싸움이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이 바벨의 뜻이 재밌습니다. 바벨은 원래 이들이 자기들의 그 뜻으로 신의 문이다. 이것은 이 뜻으로 바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원래 뜻이 바벨이죠.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신의 문이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뭘로 바꾸십니까? 혼잡케 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꿔버리십니다. 혼잡케 하다. 그래서 신의 문이, 신으로 통하는 문이, 자기들이 신이 되겠다는 그 사람들의 뜻이 이제 혼잡게 돼버리는, 그걸로 바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신의 문에 도달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혼잡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는 혼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민족과 민족으로, 나라와 나라로, 또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지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벨탑인데, 이 이후의 역사는 어때요?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난 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죠.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그게 갈등,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을 할까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통하지 않는 오해에서 싸움은 항상 출발을 해요. 오해에서. 그리고 그것은 서로의 말을, 다른 사람의, 상대편의 말을 인정할 줄 모르는 데서 이렇게 출발을 하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원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낳게 되고, 이 오해가 계속 쌓여서 미움을 낳게 되고, 미움이 계속 쌓이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싸움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거고, 이게 국가적으로 커지면 전쟁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 이것은 이제 무서운 혼돈과 갈등을 가져오게 되죠. 본래 하나였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래 하나였던 언어가 무수히 많은 다른 언어들로 나누어져 버리죠.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흩어져 갑니다. 왜 그렇게 흩어지느냐?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였던 민족이 흩어지고, 또 가족들이 하나였었는데 흩어지고, 결국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흩어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불신하게 되고, 급기야는 지역적으로 또 종족적으로 분쟁이 날마다 이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죠.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뭐 미얀마 사태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죠. 이런 갈등, 혼돈과 갈등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 어떤 죄요? 교만한 심성.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성의 본성이 이제 바벨탑에서 신의 문을 건설하겠다,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바벨탑에서 지금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죄성은 너무너무 깊어서 노아 홍수를 한번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노아의 가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성의 뿌리가 너무 깊어져 있는 우리 이 마음, 또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리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아버린 문을 누가 열 수가 있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을 누가 합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혼잡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혼잡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성령님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한 6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날에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오늘의 바벨탑 사건의 이 문제를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어떤 모습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은 누가 주축이 되어 있는가요? 인간이 주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운동이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 이름을 떨치고자 했습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도전한 모습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쌓을 당시 사람들은 그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다 새겨넣었다고 그 필로는 유대 신학자였죠. 옛날 그 필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들을 넣어서 이러한 자기 이름을 벽돌에 새겨넣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그런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인간의 운동이었다면 오늘 오순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운동인가요? 하나님의 운동이죠. 이날은 인간 중심의 이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만드시나요? 교회를 만들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순히 교회에 잘 다니면 복을 받고 자식 잘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된 인간을, 이런 자신에게 대드는 인간을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에게 대드는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벨탑 운동은 사람이 하는, 내가 하는 운동이지만 오순절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의 에너지의 공급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
이제 교회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이 역할을 한 것이 있나요? 없죠. 뭘만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만 했어요? 그 말씀대로 기다리기만 했어요.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와야 되나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기도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고 있다가 받은 거예요. 주도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에요. 주도권이 이제는 인간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함으로 시작된 것이 바벨탑 운동이죠. 그러나 이것은 갈라지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할 때 어땠어요? 갈라지고 흩어졌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어떤 이름이 붙어졌냐면 그 뒤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름이 붙어집니다. 이런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하기 위해서, 서로 잘 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잘 통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고 흩어진 민족과 가족과 나라와 언어들을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렸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그 본보기로 교회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우리의 재능, 은사, 분야가 달라도, 성격이 다르고, 자기 취미가 달라도,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달랐던 것들, 또 이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요,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다양성과 조화로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내버립니다. 바벨탑으로 인해 갈라지고 흩어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또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는 것이, 담을 허물어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성령밖에 없으십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성전된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HPC 교회, 홀리 피플 처치 교회가 그런 새 창조의, 새 인류의 모습,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말이 통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작이란 곧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가정 속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노아 후손들이 번성해서 70민족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의 이 창세기 10장 족보의 수를 세어보면 7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 70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이 70민족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언어가 하나였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민족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리십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내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후손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이 70부족이 70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야곱의 자손들이, 재밌는 사실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가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듦으로 인해서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 애굽의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런 사실들은 뭘 말하나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70명이. 또 거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요. 출애굽기 24장 1절하고 9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중간에 놔두고 모세가 또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거기에서도 70명의 장로가 나오죠. 이게 출애굽했던 장로의 대표가 70명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70명이에요. 그것이 70, 70, 70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하는데 70명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뭘 해요? 전도를 하죠. 즉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7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손에 붙잡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새로운 교회로 또 새 창조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내가 있는 곳임이라면 그곳이 가정이고 그곳이 이 직장이고 그곳이 이웃이고 그곳이 어떤 곳이더라도 그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